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전우들께 참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너무 좋죠? 네, 기도하면 삽니다. 뚫립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간 때입니다.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모든 상황의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또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하면서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쓸 때는 아직은 나라가 회복이 안 된 여전히 그 바벨론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상실되고 없어진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다 끌려갔고 주요 인사들이 이스라엘에서 다 끌려갔기 때문에 텅 빈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그냥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같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뭐 성전이 불타버리고 다 무너졌으니까 말 다 했죠. 싸그리 이제 없어진 그러한 때, 사람도 없고 황량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에 절기 때에 오순절 무슨 유월절 이런 절기 때에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모여가지고 양들을 소들을 염소들을 바꿔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줄지어서 준비되어 있는 그때 이제 양들이 막 울고 막 그런 그 엄청난 양떼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이제 성전 주변에 있게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게 이렇게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무너져 있는 폐허가 된 이 땅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을 그 절기 때 양떼들이 버글버글 하는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에스겔의 예언인 거예요. 네. 지금 코로나로 황량하고 힘들고 교회들이 텅 비어 있고 어렵고 곤비하지만 주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속히 지나가고 같이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에스겔이 한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텅 비어 있는 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 거.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되죠. 말씀대로 됩니다. 자,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자,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뭔 말이에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눈물을 심으라는 거예요. 땀을 심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심으라는 거예요. 정성을 심으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뭐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 인간 보고 왜 기도를 하라 그러시지? 이거 부딪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굳이 먼지 같은 존재에 이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인간의 뭐를 위해서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 우리 부모들도요, 어떤 일을 자녀를 위해서 다 하지만, 다 합니다. 근데 어떤 결정적인 뭔가 그 아이가 그거를 결정하고 그거를 해봐야 나중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 영역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이가 하게 해요? 부모가 대신해줘요? 여러분 어떠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기르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보는데 다 아니까 부모는 다 알잖아요. 아이에게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 같죠. 그래서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해주면 애가 자율성이 상실될 것 같고 창의성이 없어질 것 같고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데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다 해주면 애가 마마보이가 마마걸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부모에 대한 감사도 고마움도 잊어버릴 것 같고 오히려 다 해주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생각도 안 할 것 같고 이게 부모에게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 아이의 창의성을 위해 그 일이 갈등되고 혼자 생각하기 판단하기 힘들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해내는데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은 그 일이라도 애에게 하게 합니까 안 하게 합니까? 반응이 영 하게 하죠? 그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 그래요. 이게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랑 다른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견뎌주고 그거 부모에게 더 어려워요. 그냥 해주고 마는 게 편한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고 버텨주고 감싸주고 날개로 보호해주고 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부모는 그냥 휙 한번 1초 만에 하는 걸 그 애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막 그걸 갈등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런 걸 다 버텨주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주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근데 그걸 부모는 합니다. 민주주의는 해요. 예,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선악과 따먹을 거 아시는데도 자율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부 인권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고유한 인간의 권리, 선택, 결정, 자유. 자, 이걸 길러주는 거예요. 뭘 하게 함으로써?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 하시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데 인간의 힘이 필요합니까? 우주가 돌아가는데 사람의 힘이 필요해요? 오늘 이 인류가 공기가 돌아가고 공조장치가 여기에 공조장치가 안 되면 이거 답답해지는데 미세먼지 가득한 이 지구의 모든 공조장치가 돌아가고 민물이 밀려오고 썰물이 밀려가고 그냥 막 모든 삼라만상 이 우주 만물이 척척척 돌아가고 이런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거 누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셔요. 우주 만물을 홀로 다 운행하셔요. 인간 없이도 다 하셔요. 나 없이도 여러분 가정이 안 될 것 같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죠? 예? 나 없이는 그런 나보다 탁월하고 백배 천배 뛰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속에 있어 왔어요. 다 진행됩니다. 나 없어도 나를 이 시대에 참여시킨 이유가 있어요. 나를 이 교회에 참여시킨 이유가 있어요. 나를 이 역사 속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곳에 참여하고 함께함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이 진행하는 인류 프로젝트, 이 우주를 끌어가는 엄청난 섭리 속에 기도라는 것이 나를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이 안 오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인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소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 기도를 통해. 기도 안 하면 그거 없어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1917년 10월에 10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화 돼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922년에 소련이 탄생합니다.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 탄생을 해요. 근데 그게 약 69년, 그러니까 약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1년 12월 달에,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의 주도자인데, 레닌의 동상이에요. 저기 무너지는 거예요. 저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인류사의 엄청난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고, 그 공산주의 혁명이 70년 만에 미국과 양강 체제를 이루면서 냉전을 이끌었던 이 소련이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꽝 하고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70년 만에.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소련이 해체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전날 기뻐하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이 일을 왜 기억하냐면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제 청년회 때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냐면 뭘 안 심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고,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저런 역사적 사실은 아는데 저게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는 기도를 심은 거예요. 저 일이 되도록.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기쁨을 보고 감격하며 그게 막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러는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선을 위해 기도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일들과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 보람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보람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도, 옆에서 지나가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도 지구가 돌고 내 의식이 돌아오고 이게 거동하며 기동하며 움직이고 예배하고 말을 하고 눈이 깜빡이고, 이게 그냥 손바닥이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고마운지 감사한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잘 몰라.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걸 잘 몰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생명호흡을 연장. 기도하면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뻐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기쁨.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도는 의무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의무요, 부탁이요, 예? 사도들의 부탁이요, 헌법의 권면이요, 명령이요, 예. 직분자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 말씀과 기도, 예.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보면 한번 보실까요? 예, 2장 1절인데, 그러므로 이게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첫 번째. 근데 이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몇째로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이게 부탁이고 청원이고 명령이에요. 권면이고 의무예요. 헌법의 의무고 성결교단의 의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이런 사도들과 교단과 헌법과 앞에 세우신 그 수많은 선진들의 권면과 부탁을, 예,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셋째는 사무엘상 12장 23절. 이건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저 너희가 이제 나라도 되고 교회도 되고 여러 가지 되겠죠. 가정도 되고 자녀들도 되고 어떤 사건과 일들도 되고. 그래서, 예, 뭐 하는 죄요? 기도하기를 쉬는, 요런 죄가 있네. 요런 죄. 여기 처음엔 죄로 안 여겨져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죄 같은데, 방탕한 것이니 이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게 죄가 안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지 말란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구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 그래서 죄다라는 거, 이것들을 주님께서 죄고 의무고 이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하는 창조주와 같이 협업하고 동역하고 그 하시는 일에 함께하게 참여시키는 그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맛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셔요. 하나님의 뜻이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옆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잊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중보의 영역이 넓어지고 중보의 영역이 깊어질수록 정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나라와 민족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암담한 일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와 문화도 그렇고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영역도 그렇고 정치적인 영역도 여러분들이 함께 심으면서 하나님 에스겔이 꿈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양떼들이 참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번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에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성결이 흘러가는 그리고 성결의 복음이 온 세계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된 교단 아름다운 이 성결교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복된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모든 인지를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 아버지 하나님 기동하고 거듭하며 전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더욱 감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음임을 압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또 전심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마음을 구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강하의 용맹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